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쓰다 보니까 약간 길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 5분 정도만 저에게 조금 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상시보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나눈 본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맥락과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헛됨을 지난 주일에 얘기했죠. 그 헛됨이라는 히브리어가 헤벨, 입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헤벨을, 그 입김을 붙잡는 어리석은 인생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재물이라는 입김, 그죠? 사람의 인정, 칭찬과 비난이라는 입김, 높은 자리에 가면 또 힘을 가지면 내가 자유롭고 존귀해질 거라는 그런 입김이 어떻습니까? 있는 것 같지만 붙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서에 말하는 헛됨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인생 전체를 허비하면서 사는 한 인물이 있었죠. 부자이나 실은 가난하기 짝이 없는,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인생, 똑똑한 것 같으나 정작 진짜고 소중한 것과 가짜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별 없는 인생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인생, 그것이 진짜 부자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 그리고 지난주 말씀 제목이 부자 되세요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입니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였습니다. 좀 기억나시죠? 그래도?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솔직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그러면 손가락을 빨고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몸, 가족을 돌보고 건사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 이런 문제는 신앙에 있어서 늘 딜레마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신앙은, 복음은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것은 다 현실 문제이죠. 그 항상 딜레마 같은 그 둘 사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위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지난주 어리석은 부자 비유 다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가운데 토막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의 누가복음 버전이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요, 역시 예수님은 현실을 모르셔.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까마귀, 마태복음은 공중의 새죠. 그리고 백합화, 지천에 널려있는 그 들꽃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짓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이 이룩한 그 빛나는 업적보다 들꽃 하나의 아름다움이 더 빛난다 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죠. 그런 생각이 들걸랑 자연을 나가서 지천에 널려있는 그 현실을, 사실을 보거라 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들이 그리 되었느냐?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천부께서는 아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마태복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죠. 우리가 관심 두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난주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열왕기상 17장에 여러분 다 아시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인용하죠. 그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어머니와 아들이죠. 과부와 아들입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먹을 것을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하는데 기꺼이 사용하죠.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한 끼 더 먹고 주구나, 지금 주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거를 엘리야에게 이렇게 다 줬으면 밀가루 통과 기름병이 다 비워져 없어져야 되는데 그 이후로 그 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스토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야, 엘리야를 대접했더니 그렇게 되었구나. 또는 그 기름병, 그 어디서 구해야 돼? 라고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겠지만 여러분 그 성경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굳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먹으려고 또 마르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면서 창고를 확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고 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상 참 기쁘게 자발적 가난을 행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 역사상 성인이기도 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가끔씩 제가 언급하는 분인데 평화를 구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분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카톨릭 그 교황님이 역대 교황 처음으로 이름이 뭐였죠?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교황 선출되고 난 다음에 이름을 하나 택하는데 그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택하셨죠. 실제로 가난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서 교파와 종교를 떠나서 사람들의 존경을 참 많이 받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카톨릭에는 수도회에 대한 우스갯소리 비슷한 게 있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 수도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좀 생소하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냐면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재산이 얼마인지 성령님도 모르신다. 그만큼 많다는 뜻이겠죠. 프란치스코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가난을 추구하는 프란치스코 회가 1000년 가까이 유지될 뿐더러 여기저기 마르지 않게 오히려 더 풍족하다는 것이죠. 그럴수록 그 수도에는 가난과 겸손을 아직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짜고짜 가난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드러내고 실현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유지와 존속을 크게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게 유지와 존속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제 지금 정리되어 가고 있는데 계엄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의도에 몰려가서 이제 항의를 하고 집회를 하고 했던 그 몇 개월 동안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는 그 사람들에게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을 개방했으면 좀 좋아요.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야박했을까? 저는 이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혹시 구설에 올라서 혹시 교회 안에 보수적인 교인들 싫어하고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정권에 밉보여가지고 그동안 쌓아왔던 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라는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그럴 때 눈치를 보면서 이제 두루뭉실하게 가고 분위기를 이렇게 살피면서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쯤 한남동 어디쯤 아주 추웠을 때 1월 중순 때 이 정의가 무너진 것을 항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했을 때 또 역시나 거기서 화장실이 아쉽잖아요. 그리고 너무 추워가지고 건강에 좀 추웠습니까 그때? 건강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어느 수도사 하나가 야광봉을 들고 사람들을 쭉 이끌고 근처에 있는 수도의 건물로 들어가는 사진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감동을 줬죠.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종교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던 장면이죠. 바로 그 수도회가 프란치스코 회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또 이렇게 하면 우리 수도회에 유리할까? 이 시국에 불리할까?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고 영성이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죠. 살아남으려고 그 소중한 것을 버릴 바에야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낫다는 그게 가난의 영성입니다. 그 가난의 영성이 역설적이게도 더 그 수도회를 단단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남게 하는 것이겠죠.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몰라서 밑도 끝도 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더 먼저 추구하라고 그렇게 속모르는 사람이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한 진실이고 하나님의 현실이다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31절이고 지난주 어리석은 부자 다음에 다음 단락의 그 마지막인 31절이고 그 다음 32절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을 오롯이 따르려는 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적은 무리입니다. 또한 대중적이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소유의 본능, 붙잡으려고 하는 관성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비움, 소위 십자가의 영성이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익숙해질까요? 아마 익숙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본성과 관성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의 부르심을 지난한 여정이라고 표현하며 예수님도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이런 이야기들 지금 계속 이어져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래도 지향하려고 애쓰는 이들에게 세상의 큰 바람 앞에서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촛불 같은 그들에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진짜인 것, 정말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야, 이거야말로 남는 장사였구나 라는 것들, 지난주에 진정한 부자, 그 나라를 그 적은 무리에게 맑고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자금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프란치스코회가 스스로를 별칭으로 작은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 작은 형제, 그 작은의 라틴어는 더 작은, 더 자금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만드느라 좋은 에너지를 다 쓰지 말고 낡아지지 않는 자그마한 배낭을 만드는데 좋은 에너지, 관심을 두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훔쳐갈 수 없는 겁니다. 빼앗을 수 없는 것, 또 헤벨, 입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이죠.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이, 야, 그런 거 보니까, 마르지 않는 거 보니까 신령한 것이로구나, 그 기름병. 누군가 만약 눈독 들여가지고 훔쳐가더라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그 도둑은. 그 훔쳐가서 집에서 아무리 주문을 외워봤다고 치십시오. 그 되나? 하나님에게 그 부요함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훔쳐갑니까? 여러분, 훔쳐갈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품고 있을 때, 그때 사람은 진정으로 평화할 수 있습니다. 가져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져가라. 가져간다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게. 돈과 평판, 권력을 설령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믿음과 소망,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 소중한 것에 마음을 두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인생이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뜬구름 잡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다만 너무 크고 소중하고 아름다워서 소화하기 너무 벅찬 현실이라고 그래서 그렇지 지극히 맑은 현실입니다. 오늘 서신서 병행 본문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새한글 성경에는 믿음은 우리가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합니다 라고 번역해 놨죠. 그리고 그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그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한다. 보이는 것, 즉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보이지 않는 것,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얘기합니다. 그 진실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실상이고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허황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고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보이는 세계에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줄,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계속 순환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세상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우물 안에서 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보이는 세계를 다르게 이해합니다. 삶의 방식이 똑같은 삶의 자리를 살아가지만 삶의 방식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선조 1번 타자가 누구죠? 1번 타자,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잖아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그곳은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중심지였습니다. 좋은 곳이었어요. 근데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반대로 그것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떠납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죠. 그것은 말이 좋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사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황무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죄인들의 유배지였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변방이었죠. 좋은 곳을 떠나서 그런 곳으로 향해서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 내내 여러분, 본성과 부딪히는 저항이 심했죠. 창세기를 보면 행간에 그 아브라함의 힘든 마음이 드러납니다. 속이 계속 시끄러웠을 것이고, 또 남편 잘못 만나서 그 고생을 함께 했던 사라는 계속 그거를 입으로 내뱉죠. 재작년에 개봉했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적인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구나. 그 인생의 고통 앞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여정 앞에 별반 다르지 않았구나. 쿠팡 플레이나 왓챠 같은 곳에 가면 1,000몇백 원이면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화를 잘 만들었습니다.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왜 다수가 가는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꾸역꾸역 가거든요. 어떻게 갈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약속을 붙잡았다.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누구의 언약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본전 생각나지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좋은 본향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멀리 갔던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한 굳건한 한 성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시 고운별 하나 가슴에 품고 겨울 숲길을 홀로 걸어갔던 것이죠. 고운별 하나 내 마음속에 품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사실 아브라함 인생 동안 후손도 없었죠. 이스마엘 포함하면 딸랑 자식 둘 후손 두고 죽습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였지만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묻을 땅도 없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 부랴부랴 사서 묻어줍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서 허다하게 많다는 사실이 현실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당대에 읽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누구나 아는 거죠. 그 보이는 현실은 보이지 않는 말씀과 약속,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무색 무미 무치의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의 마지막 결국이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믿음장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딴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기독교 복음의 정신으로 세워진 거창고등학교 강당에 있는 직업 선택의 10계명, 예전에도 한번 들려드린 적 있죠. 아주 명문 학교죠. 정말 진짜 백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이 났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1. 월급이 적은 곳을 선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선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선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인생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좋은 걸 모르겠습니까? 좋은 걸 다 알죠? 그러나 그 좋은 것 너머에 더 좋은 곳을 보면서 가는 것이죠. 이게 고생하라라는 얘기입니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의 약속이죠. 그렇다고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완전하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성경은 이걸 지향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겠죠. 완전히는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방향을 꺾지는 말아라.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향하면서 가라는 것이죠. 하는 데까지, 가는 데까지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높아지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며 자기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비우는, 그래서 채울 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시는 누구죠?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 삶, 그 아름답고 충만한 삶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좋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복이라고, 그걸 이뤘다고 자랑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오히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 사실 자랑할 거 많지, 그러나 나는 예수를 자랑하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구약 병행 본문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재산을 팔아 구제하는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겁니다. 왜요? 그게 의로워지는 길로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제, 금식, 기도를 자신의 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로워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하고 보상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제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금식했으니까 이제 나를 하나님보다 높게 올릴 수 있는 것이죠. 헌금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도를 그동안 쌓았으니 이제는 나는 기도의 효과로 잘 될 거야. 쌓기는 뭘 쌓습니까? 기도로. 그게 바리새인의 의였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한 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무조건 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한 분을 바라면 그분이 그분의 방법으로 나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복음의 의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래서 구제는 자신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없어도 그분이 살게 해주시기 때문에 기쁘게 하는 구제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동안 헌금과 봉사, 신앙적인 의무를 잘 강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그쪽으로 흐를까 봐, 그쪽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그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한 분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말하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오늘 본문 더 많은 양을 차지하는 35절부터 40절의 본문은 사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삶의 태도일 겁니다. 깨어있음이죠. 그분이 있던 없던, 멀리 계시는 것 같으나 또 가까이 계시는 것 같으나, 보이던 보이지 않든 늘 깨어있으라. 그것은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더 큰 세계를 늘 인지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보물을 늘 촉촉하게 가지고 있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그게 깨어있음입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보물, 또 본향을 품고 새롭고 구별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존 앞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믿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